안녕하십니까.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제가 좀 몸이 좀 차기 때문에 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과연 어떤 계절이 제일 좋은가 생각해 봤더니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가 이런 꽃들이 피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나오고 우리 안에 참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사람은 감춰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대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장 1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주 안에서 서라. 2절에 보시면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3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여러 여인들과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3절에 함께 도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도우라. 주 안에서 쓰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도우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요 말씀해야 될 그런 주요 키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은 명사에 가깝기보다는 거의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죠? 명사의 사랑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동사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게 되겠죠. 4장 1절에 보면은 4장 1절이 3장 마지막 장의 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러므로라는 것들을 오랜만에 이제 한 달 만에 빌립보서를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보시면요. 다 보기는 힘들고요. 17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신들은 바로 자신의 배라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배를 만족시키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때가 우리도 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예외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들의 신은 배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이 서로 전혀 맞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지난번에 형제님 말씀했듯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고 더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의 형상을 거룩함을 더 우리가 변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시민권을 합당하게 우리가 살겠죠.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태어난 분들이라면은 케냐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케냐에서의 그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의 배를 배부른다 하는데 우리의 가시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들이 아무래도 가시적인 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 이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거룩함을 잃어버린 즉시 우리는 마치 세상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런 거의 중간에 검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더지같이 사는 거죠. 예를 들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빚으신 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전서의 또 앞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거룩했는데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이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실제적이고 그 점진적인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을 거룩함을 지킬 것들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타협할 수도 있고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우리의 위치적으로 완벽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도 또 우리의 또 다른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죠? 그래야지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불의에서 떠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적이고 절대적인 이 거룩,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이 두 가지의 동시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바로 사단마귀가 마련해놓은 그 덫에 우리가 덜컥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구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라는 이 말씀들이 동시에 이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이렇게 옆 형제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별로 안 하는데, 그지? 두 번이어서 더블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형제라고 합니다. 이 사모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존귀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뜻이 있죠. 그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 안에서 그를 귀히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이라는 이 더블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또 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까? 원수? 왼수? 정말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너가 있기에 참 얼마나 풍요롭고, 너가 있기에 내가 이야기할, 교제할,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토로할 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면류관 뭡니까? 어떤 경기 속에서 마지막 승리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공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면류관이 바로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그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이 형제들과 함께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서 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또 역으로 주 바깥에서도 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 없는 것처럼 그런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이런 사랑하는 형제들, 기쁨이고 면류관이 이 형제들과 함께 바로 주 안에서 서라는 겁니다. 이 서라는 의미는 상당히 이 말씀을 보면서 선다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그 말씀이 스테반이 이제 그가 돌을 맞을 때 그 하나님 우편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그 장면이 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스테반은 자신의 생명을 그 좌지우지하는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테반은 자신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의 한 6구절 되는 엄청난 긴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는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결코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마지막에 스데반은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거의 미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옷을 벗어던지고, 왜냐하면 흙이 묻으니까. 그리고 나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어때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그 돌들을 막아주셨습니까? 그 던져진 돌이 그의 머리와 그의 살점을 뜯어버릴 때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스테반의 고통을 경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테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그 씨앗이 죽었을 때 열매를 맺듯이 그 옷을 지켰던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이후에 구원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사실 겁쟁이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를 외치지 않습니다. 마치 등불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침대 밑에 두든지 등잔 밑에 두든지 우리를 숨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도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구별될 수 없는, 분별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의 특권을 우리는 절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보면은 교회에서의 그 갈등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뭡니까? 유오디아 자매와 순두계 자매가 서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두 자매가 화해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두 자매 화해해. 내가 정말 권하니까 두 자매 화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의 기준은 뭡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나이가 많고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고요. 살았던 환경이 다르고요. 자기가 관심 분야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형제님은 굉장히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분은 전혀 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보고 막 연구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막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때문에 각자마다 보는 그 은사와 기질과 성품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되고 말고요.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게 되고 마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무대의 장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저는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말씀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뭐를 품으라고요? 너희 마음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 틀리지 다릅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기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어떤 이력,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한 마음이 되기 위한 그 기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우린 자주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특권의식이 가지는 거죠. 자신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들을. 근데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려오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저도 내려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서 내려오십시오.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내려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3월이 돼가는데요. 교환에서 보통 봉사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은 관계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종의 형체가 되신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종의 모습으로 낮추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에게는 부딪힘이 덜할 것이고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갈등과 그런 분냄과 화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손에서 풀려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린 이 원리를 알지만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멍에를 같이 했던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이 바로 그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그런 여인들을 얘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여인들을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2장 19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보면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일 수 있죠. 그 밑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면서 자기가 병든 것을 병들고 죽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는 그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이 편지를 읽는 이 형제님이 저 여인들을 도와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과 멍에를 맨 이 사람 어떻게 멍에를 메고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이 동역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그룹에서도 어떤 동역을 하죠.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동역을 하고요. 교회에서도 동역을 합니다. 동역 정말 힘듭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걸 녹일 수 없습니다. 내게 얹히게 돼버리고요. 정말 못 견디게 됩니다. 동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멍해의 원리에 의해서 동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해가 뭡니까? 이 소에게 씌워가지고 쟁기질을 한다거나 땅을 갈기 위해서 도구들을 이렇게 소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중간 도구가 되겠죠.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예전에 한번 시골에서 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던 거를 이렇게 끌어봤는데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 마음대로 가죠.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심지어 한 마리도 그런데 두 마리가 이 성경에서는 두 마리의 소에 대한 그 멍에를 얘기하는데 그 멍에가 어떤 재료로 만들죠? 플라스틱으로 만드니까? 요즘에 나무죠? 일반적으로 나무죠? 그 멍에를, 이 멍에가 나무로 만드는데 이 멍에를 매는 이유가 두 마리가 한꺼번에 두 마리의 힘을 한꺼번에 이제 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동역을 할 때 이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멍에를 맬 때요, 한 소와 다른 소가 있는데 그 두 소 중에 힘센 소를 연약한 소가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멍에를 쥐고 그 쟁기질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힘의 원리입니까? 아니면은 그 소들이 서로가 동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둘 다 될 수 있겠죠. 그죠? 힘센 소가 리더십이 있다면 그 소를 따라갈 것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갈 때 서로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 왼쪽 소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절대로 이 두 소가 함께 한다라는 이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적이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꾸불꾸불해지고 그 쟁기질을 하는 그 주인에게 올바른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동역을 할 때요, 내 자신이 내가 나서려 합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예측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될 때 그 동역하는 형제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서 주장하면서 그들 그냥 나가버렸을 때 결국 두 마리 소는 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의지대로 싸우다가 볼일 다 보겠죠. 앞에 나가기는커녕 서로 싸우기 바쁠 겁니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함께 메었던 이 사역하는 이 형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실라와 그 많은 이 에바브로디와 디모데 이 많은 형제들 그리고 많은 부녀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함께 멍에를 매며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이 사역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사역의 이 결과, 열매들은 바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 가운데 함께 멍에를 메었던 형제 자매들의 결과라는 거죠. 어쨌든 멍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메고 자신의 사역이 아닌 주님의 사역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이 형제들만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말보다 실제 삶 속에서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쭉 주마등처럼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참 많은 부분들이 참 그때 내가 죽었었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참 이렇게 먼저 됐으면 내가 굳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형제를 낙심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잠잠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형제님만. 근데요, 이런 주님의 마음은 사실 성령님이 주셔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녀들 도우라 그러잖아요. 이 도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보혜사, 헬퍼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는 그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갈등 구조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성령님께서는 그 상황을 조명해 주십니다. 마치 이렇게 불빛이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디서 이 솔루션을 찾지? 하면서 이렇게 헤매지만은 우리가 성령님, 아이고 주님, 제가 또 나서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이양할 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빛이 비춰지면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묻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띌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그 티는 보지만 자신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강한 가책들을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알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걸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는 거죠. 주님 안에 서서 우리가 그것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그죠? 이제 이 말씀 끝나면 저희들이 모임의 날로 모이는데, 왜 귀한 시간 들여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모임의 날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뭐 괜찮은 교회, 뭐 조직적인 교회, 뭐 체계적인 교회,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서로 도와주고 돕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구약의 그 재미난 이야기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요셉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제 가운데 어느덧 틀이 잡혔습니다. 어릴 때 유치부, 주일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투자하는 이 투자는 커서 투자하는 것보다 몇십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학생부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학생부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로마서를 공부한 게 기억나요.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 공부하고 나면 어찌나 그냥 막 괴로운지 막 마음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집에 가면 막 딴짓하고 막 그러는데 그 말씀 보고 나면 막 로마서 1장, 2장 막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막 시커먼 막 어둠의 그 구름이들이 가득 와가지고 막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죽으면 그 지옥의 불덩어리 가운데 들어가고 난 그 공포감 때문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서가 저를 구원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를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또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많이 놀고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성역 공부하고 또 그 청년 때 그 시골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몇 달 며칠 한 3박 4일인가 그 돈 없이 그냥 굶어가면서 밥 얻어 먹으면서 한번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남아요. 그게 그렇게 남더라. 내 주머니에 아무 전대도 차지 말고 돈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배고팠습니다. 막 복음을 전한다니까 아유 지금 밥해 그러니까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알겠습니다. 밥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칼국수를 탁 쓸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옆에서 주선주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잘라놓은 그 칼국수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면 내 무릎에다가 좀 손대고 내 무릎 좀 낫게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릎에 손을 대고 주님 이 할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할머니의 이 아픔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칼국수도 먹고 기도도 해주고 딱 일어났던 할머니가 어이 괜찮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또 이렇게 청년 그리고 이제 모든 저희들이 하는 이게 성경학교 이런 모임들이 참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고 그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맨 형제자매들이 함께 서로 돕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요 이 교회를 보면서 가장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가장 무엇을 원할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신약시대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새로운 새 계명입니다. 그죠?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랑은 참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참 정말 밴딩의 속 같은 이 사랑. 저희는 그 한계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형제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고 바로 그리스도로 잡힌 바 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서로 돕는 이런 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려면 한번 좀 반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으로 좀 작은데요. 좀 큰 소리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굳게 서자.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자.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 돕자.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참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알며 참 죽으셨고, 죽으신 주님께서 참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삶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요.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굳게 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 우리의 기쁨이 참 넘쳐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주님 안에서 참 이 놀라운 삶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